오늘은 이제 전도서 읽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전도서 전체를 아우르는 일종의 에필로그입니다. 에필로그라고 하면 주로 문학작품에서, 요즘에는 드라마에서도 드라마가 한 회가 끝나면 에필로그라고 해서 뒤따라 붙는 영상이 있는데, 이렇게 간혹 에필로그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작품의 결론이 모두 다 마무리된 후에 작품에 대해서 달아놓는 일종의 후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행되었던 상황들에 대해 작가나 관찰자가 해석을 조금 더 달거나 이후의 이야기들을 첨언하여서 전체적인 이해를 돕는 형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품의 뒤에 따라붙는 첨언처럼 에필로그가 있다면 꼭 따라올 법한 다른 것이 있겠죠. 바로 프롤로그입니다. 에필로그가 작품의 말미에 붙는 첨언이라면 프롤로그는 작품의 앞머리에서 서문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전도서도 역시 이런 프롤로그가 있는데 전도서의 표제를 설명하는 1장 1절을 빼고서 1장 2절부터 11절까지가 바로 전도서의 프롤로그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6장 9절부터 12장 8절까지는 이제 전도서의 본론 부분에 해당을 했습니다. 우리가 긴 시간 동안 한번 살펴봤는데 이것 역시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서 1장 12절부터 6장 9절까지가 본론의 앞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주로 인생사의 덧없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서 살펴보면 모두가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는 구절이 자주 등장을 했었죠. 그리고 6장 10절부터 12장 8절까지는 크게 전도서 본론의 두 번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인간사의 예측 불가능성, 그리고 이러한 예측 불가능성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역시 인간이 알 수 있는 바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주로 많은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기억을 차근차근 되살려 보실 때 이 전도서의 본론과 전도서의 앞부분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게 하나가 발견이 되는데 1장 2절과 12장 8절이 서로 호응을 해서 전도서 전체의 주제를 다시 아우르고 있어요. 제가 1장 2절과 12장 8절을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12장 8절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헤벨 선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헤벨 선언으로 시작한 전도서는 역시 헤벨 선언으로 마무리되면서 전도서 전체를 일종의 액자와도 같은 구조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부분이 전도서 전체의 에필로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에서 이 에필로그와 프롤로그 부분의 가장 표신하게 드러나는 문체적인 특징은 바로 이것입니다. 전도서의 본론 부분에서는 그동안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시면 전도자가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말을 할 때 나라는 1인칭 호칭을 사용을 합니다. 내가 생각하였다, 내가 살펴보았다, 내가 어떻게 하였다, 그렇게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 프롤로그와 에필로그에서는 전도자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 3인칭으로 표현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처럼 전도자가 이르되, 내가 말을 하였다 혹은 내가 이렇게 생각하였다가 아니라 전도자가 이르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전도자가 갑자기 나에서 전도자로 호칭을 이렇게 바꾸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여전히 논쟁을 거듭하고 있고 나름대로 충분한 어떤 성서신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볼 때 이런 내용들이 전도서를 이해하는 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통일성을 해치지도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찬찬히 이렇게 갑자기 어조가 바뀌는 전도서의 마지막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2장 9절 말씀은
전도자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느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12장까지 굽이굽이 돌아와서야 이 마지막 순간에야 드디어 전도서는 전도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성경에서 전도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코헬렛입니다. 전도서의 제목이기도 하죠. 전도서의 영어 제목은 에클레시아스테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70인역 성경의 제목을 그대로 음역을 했어요. 이 제목을 들으니까 여러분 무엇인가 생각나는 단어가 없으신가요? 머릿속에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떠오르셨을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에서 교회를 가리키는 말이었고 에클레시아스테스 역시 교회의 일원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원래는 헬라어에서는 이 에클레시아는 사람들이 모인 어떤 모임, 집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원래 사람들의 모임이나 집회를 가리켰던 그런 말이었던 점을 생각해 보면 전도자는 사람들의 모임, 그것도 특별한 목적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과 관계가 되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단어 코헬렛은 또 역시 사람들의 모임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코헬렛이 정확히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이 전도서 전체의 이미지와 같이 약간 모호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학자들의 연구에 따라서 가장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특징을 잡아보면 이 명칭의 어원이 되는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카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 모임을 소집하다라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수집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70인역 성경의 제목은 바로 이 히브리어 단어에서 모임을 소집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붙인 제목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은 코헬렛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료를 수집하고 그것을 토대로 회중 가운데에서 말하는 사람,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코헬렛이 바로 지혜자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지혜를 연구하고 이것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 내내 말씀을 드렸지만 이 코헬렛이 가르친 지혜는 이스라엘이 익히 알고 있었던 지혜와 약간의 차이를 가집니다. 이를 잠언으로 대표되는 구약의 지혜에 대해서 어떤 코헬렛은 반성적 지혜를 이야기했다라고 자주 언급이 됩니다. 그는 전통적인 지혜 전승이 이 세상에서 더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듯 보이는 모순, 그리고 인생살이에서의 모순을 그대로 직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진술 역시 모순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을 학자들은 확실히 그러나 사실은 방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확실히 그러나 사실은. 이게 뭐냐면 이런 논리 구조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A라는 주장은 확실하다. 그러나 사실은 B가 맞는 말이다. 우리가 기억을 되살려 보면 이렇게 서로 모순된 말로 논쟁을 유발을 하면서 전도자는 자신의 생각을 진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2장 13장에서 15절까지의 말씀에서 전도자는 처음에는 어리석음에 대한 지혜의 우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곧장 이어서 죽음 앞에서 지혜가 얼마나 무용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헛되다라고 내리게 됩니다. 전통적으로 구약시대의 지혜는 인간의 생존에 관련된 것이었다라고 하는 점을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지식이나 이해,
질서, 정의, 인간의 행위 등에 관해서 어떤 도덕적인 진술을 하기도 하지만 기술에 관련된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타고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나 금속세공 등의 재능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지혜 있는 자라고 기록한 부분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어느 정도 인간의 삶에 관여하는 실용적인 어떤 것, 건강이나 부, 명성, 장수 등과 관계 있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지혜의 동력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배우는 지혜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간이 한눈에 깨달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인간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고 우주와 자연을 움직여가는 분이다라고 하는 깊은 통찰이 구약의 지혜에는 담겨 있습니다. 전도서는 여러 가지 모순적인 진술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인간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를 자기 시대에 맞게 해석을 하고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이 이것이었지요. 이게 맞습니까? 사실은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돌아보니 이것입니다. 저와 같이 계속해서 공부를 해오셨는데 그런 진술들이 반복해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런 점은 다음 절에 전도자가 무슨 일을 하였었던 사람인가에 대한 설명을 보면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앞서 읽은 9절과 10절에서 전도자는 지식을 가르치고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서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라는 말은 저울로 달아보고 탐구하였다 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잠언을 많이 지었다라고 하는 말에는 수고하고 검토하여 편집하였다. 그러니까 수집해서 그것을 살펴봐서 검토를 하고 이걸 편집했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자는 전도서를 쓸 때에 전해 내려오는 수많은 어떤 잠언들, 지혜의 경구들을 그냥 받아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방대한 자료들을 새롭게 연구하고 해석하고 편집하여서 후대에 물려줄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하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리된 지혜자의 잠언은, 코엘렛의 잠언은 아름다운 말들이고 진리의 말씀들입니다. 우리말 성경이 아름다운 말들이라고 번역한 이 말씀을 조금 더 가깝게 이해를 하면 이것은 기쁨의 말들이라는 뜻입니다. 기쁨의 말들과 진리의 말씀들이 이 성경 구절 안에서 평행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진리는 기쁨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전도자는 끝없이 인생의 덧없음을 노래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하늘 아래 살아가는 삶의 기쁨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의 삶은 언제나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어 있어요. 전도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진리를 깨닫는 자에게는 하늘의 기쁨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필시 이 세상에서 잠시 누리는 재산이나 지식, 명예로부터 오는 기쁨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에 기반한 참된 기쁨을 얻는 데에도 역시 인내와 훈육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11절은 지혜자들의 말씀이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은 잘 박힌 못과 같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찌르는 채찍이나 잘 박힌 못 등은 모두 양을 치는 목자들이 사용한 도구입니다. 이 시대의 목동들이 양을 칠 때 못이 끄트머리에 박혀 있는 모리 막대기를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못이 살짝 박힌 막대기를 가지고 양들이 집중력을 잃고 엉뚱한 길로 가면 그것으로 양들을 쿡쿡 찔러서 약간의 통증을 주고 그것으로 이제 자극이 돼서 다시금 이제 가야 되는 길을 벗어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전도자의 말씀이 곧 이와 같은 역할을 한다
라고 오늘 전도서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가르침과 이 참된 가르침을 배우고 몸에 익히고 이것을 따라 사는 삶에는 어느 정도 고통이 수반됩니다. 끝없이 나를 말씀 앞에서 낮추고 말씀 앞에 복종을 시키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일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기까지 당연히 겪어야 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찔리고 불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에 드는 말씀만 받아들이고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런 찔림과 불편함을 견디고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참된 진리의 말씀에 따라 하늘의 지혜를 깨닫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지혜를 배우는 사람도 이 과정이 쉽지는 않지만 이 지혜를 수집하고 정리해서 가르치는 전도자 역시 이 일이 녹록하게 느껴지지는 않았었던가 봅니다. 이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당대에 맞추어서 해석을 하고 정리하는 이 모든 공부의 과정도 너무 지난하고 어려웠지만 때로는 들으려고 하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 않거나 혹은 자기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 역시 전도자가 생각할 때 때로는 매우 고되었던가 봅니다. 12절에서는 그가 이러한 작업에 피곤함을 말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이 12절의 언술은 전도자가 계속해서 서로 모순된 구절을 병렬을 시키면서 그의 논리를 더욱더 강화하였던 것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돌고 돌아서 이 에필로그의 마지막에 코엘렛이 하고 싶은 진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13절과 1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제 전도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종종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이 바로 하나님 경외라는 말씀이 아닐까 합니다. 앞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의인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신앙을 생각할 때에는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인과응보를 떠올립니다. 의인은 승리하고 그 의인의 노력과 수고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을 얻고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한다. 그런데 전도서는 모순된 진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 세상사를 살펴보니 의인이 고난을 받고 악인보다 일찍 죽는 경우도 많더라.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보다 그렇지 못한 사람이 성공하는 경우도 있더라. 이럴 때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삶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럴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의 눈을 어디로 향하여야 하는가? 전도서는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 질문을 하고 있어요. 전도자는 이런 인생의 모순에 직면하여서 그의 시선을 창조주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도서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과 서로 다른 분이시다라고 하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전도자는 우리가 눈을 조금 더 높이 떠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권고를 하는데,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에 관해서 언급을 할 때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있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아주 작은 부분, 그 조그마한 부분을 가지고 고정관념을 만들어서 인간의 잣대로 하나님을 한계 지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에 끝없이 전도자는 반대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전도자가 볼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잊게 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 만물의 운행과
인간의 삶과 죽음의 모든 비밀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피조물인 인간은 이 하나님의 섭리를 대할 때 자기도 모르게 머리를 조아리고 자신을 삼가며 끝없이 공경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창조주 하나님의 이런 섭리를 대할 때 우리의 반응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자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하는 말도 히브리어 단어에서 좀 더 직역해서 말하면 더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이 사람의 모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 좋은 보상이 있든지 없든지, 이 세상이 모순으로 가득 차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내가 그에 대한 대답을 지금 바로 알 수 있든지 없든지,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는 그 일은 인간의 의무를 넘어서서 그의 존재의 이유다, 그가 살아가는 이유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불의의 직면에서도 우리가 의로움과 정직함 그리고 경건함을 잃지 않고 살려고 노력을 해야만 하는 이유, 인생의 슬픔 가운데에서도 소망과 기쁨을 놓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우리 이해의 한계를 넘어서 계시는 그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때에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순간 잠깐 기쁘고 잠깐 슬프고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이 끊이지 아니하는 이 세상사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간직하고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까지 해서 모두 17주 동안 전도서를 함께 읽으며 그 뜻을 새겨보았습니다. 즐겁고 유익하고 무엇보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이 지치고 힘드셨을 이 시기에, 또 이 답을 모르겠는 이런 질문들이 거듭되었던 이 시기에 조금이나마 위로를 얻는 시간이 되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또 다른 주제로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마무리하며 함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